정택이 한신대 명예교수의 강연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전문 의이자 텍사스 의과대학 교수인 스미스 박사는 강의 도중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내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이 다 모여서 그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다했다. 그때 자신의 영이 몸을 빠져나와 자기를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다른 동료 교수들이 다 모여서 자신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어느새 소식을 들은 아내도 달려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주임 교수 한 분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미로 손을 흔들며 흰 천을 자기 몸에다가 덮어 씌웠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스미스 박사는 어느 복도를 향해서 계속 걸어갔다. 마지막 복도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6명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4명의 심판관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그리고 당신의 말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켰는가?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자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얼굴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펼쳐졌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신의 아내, 생각지도 않은 일로 무심코 내뱉었던 말에 아내가 화장실에 가서 가슴을 치던 장면, 부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던 모습이 전부 다 앞에 나타났다. 물론 자기 말을 듣고 절망해서 소망을 품은 사람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자기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4명의 심판관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한 심판관이 빙그레 웃더니 다시 기회를 주겠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죽은 지 4시간 반 만에 다시 깨어났다. 죽음에서 깨어난 그는 텍사스 의대에 7년간의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얘기를 전했다. 이 강연의 제목이 바로 마지막 질문이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의 신중을 귀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의 번역대로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말에 막강한 힘이 있고 그 말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힘이 있다고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우리가 이 사실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말에는 파멸의 능력도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을 할까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하와가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말에 걸려 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요,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악평을 하는데요. 자,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백성들이 심하게 요동합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말을 보면 백성들의 믿음이 전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급격하게 불신앙에 휩쓸리게 됩니다. 온 백성이 요동하였습니다. 온 회중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가 엄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말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무심코 내뱉는 말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제가 읽은 어떤 충격적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상페르난도에서 5살 난 어린아이가 죽은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자기의 의붓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는 결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릴 수 없어요. 나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던 그의 의붓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그럼 가서 죽어라고 말했다. 그의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 어린아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 그 어린아이는 자살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이 그 지방 관료들의 주목을 끌었을 때에도 그 의붓 아버지는 살인죄로 기소될 수 없었다. 그가 아이를 때려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로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의 힘을 알면 오히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서두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말의 힘을 깨닫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들이 말의 힘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광염교회는 말의 능력을 깨달은 저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온 성도들이 이 말의 힘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정, 직장을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일상의 대화가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일상의 대화가 곧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자, 본문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원망의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 원망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내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실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들, 무심코 내뱉는 우리의 대화들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곧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상의 모든 대화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상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말이 경건하지 않거나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일상의 말, 그리고 골방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언어를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죠. 일상의 말과 골방의 기도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무심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이번에는 시험 준비를 잘 못해서 글른 것 같아.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아유, 이번에는 다 안 될 것 같아. 어렵지. 자,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다가도 정작 자식을 보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누가 저런 걸 데려가나 저런. 아휴.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대화가 곧 기도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일상의 기도에 응답을 거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심코 내뱉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룩한 삶의 증표는 대부분 말에서 나온다. 긴장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면 현재의 경건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화평케 하는 말, 감사의 말, 싸매주는 말, 축복하는 말,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 자신을 과시하는 말, 염려하는 말, 음란한 말,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담겨져 있지는 않은가? 음란한 말들이 그 속에 가득하진 않은가? 불경건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는 곧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거룩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사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안에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하죠. 여러분, 믿음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저희 남편은 안 변해요. 그 말이 바뀌지 않는 한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럴까요? 화가 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본심은 정말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꼬아서 하는 거죠. 실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맙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어느 미국인 목사님의 책에 실린 한 간증이 있습니다. 1981년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 몸이 극도로 약해지면서 큰 문제가 있어 보였다. 어머니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갖가지 검사를 받으셨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어머니를 여러 곳의 병원으로 옮겨 검사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고 돌아왔다. 의사들은 아버지를 복도로 불러 말했다. 사모님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주요.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선택하셨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 건강과 치유를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셨다. 언젠가 나도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뒤지시다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0개에서 40개 정도 찾아내 종이에 적어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섞어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건강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지 20년이 흘렀다. 이제 어머니는 말씀의 힘으로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말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뀔 때 내 인생, 가정,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 14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 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또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을 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는 말이요?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것이 선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가장 완벽한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입술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말은 가장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가장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경은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국제사회복지사로 사역하는 김혜영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친척들이 미역을 사갔는데 엄마를 미워하던 할아버지가 딸인데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해서 모두 혼이 났다. 그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 홧김에 밀쳐낸다고 한 것이 나를 던진 꼴이 됐다. 그때 척추 손상을 입게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134cm밖에 자라지 않았다. 정신질환이 있던 엄마의 폭언은 날마다 이어졌다. 이놈의 가시나 쓸데없이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이다.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정신질환을 앓는 엄마와 5남매를 남겨둔 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놈의 가시나 아주 나가 되져라. 네가 너거 아버지 잡아먹었다. 아버지가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후 내 잘못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내가 태어나 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엄마의 정신병을 가져오게 한 잘못 위에 아버지를 죽게 한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추가된 것이다. 엄마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13살에 가출을 했다. 파출부를 거쳐 들어간 직업훈련원에서 생애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바로 신앙의 선생님들을 그곳에서 만난 것이다. 특별히 그 선생님들 중에 나를 맡아주신 최용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불행한 내 인생을 역전시켰다.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할 텐데 혜영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가족과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조차 나를 버리지 않았던가. 이렇게 마음 나눌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몸소 겪어가는 중에 선생님께 전해 듣게 된 이 말, 예수님이 혜영이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였다. 이 말이
나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던 장애인이 후에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보츠와나의 봉사활동을 14년을 하고 나중에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석사를 거쳐서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로 아프리카를 주 활동 무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혜영 선교사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말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세상에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